자, 이제 여러분 에스겔서 내용이 조금 짐작은 되시죠? 제가 에스겔서 내용을 한번 여러분에게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볼게요. 에스겔서 하면요, 그냥 한마디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로된 그가 유대 땅의 완전한 심판을 예고해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특징 중 하나는요, 이 에스겔서의 예언이 하나님 주신 환상을 말하다 보니까 에스겔서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뚜렷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선포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행위적인 모습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에스겔서 4장에 등장하는데 에스겔이 390일 동안 밧줄로 꽁꽁 온몸을 꽁꽁 묶여집니다. 그리고 밧줄로 묶여진 그가 한쪽으로만 눕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요. 그리고 먹을 수 없는 이게 부정하고 더러운 음식을 390일 동안 이게 먹어야 되는 이런 행위 예술을 한 거죠. 행위 예술가 같은 걸 한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 장차 이루어질 포로가 되어서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 민족의 실상을 그가 몸으로 설교한 거예요. 또 5장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5장에 그가 갑자기 칼로 자기 머리를 막 뱁니다. 그리고 수염을 다 깎아요. 그리고 그거를 무게를 달아요. 이 머리카락과 수염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수염과 머리털을 세 등분으로 나눠요. 세 등분으로 나눈 이런 또 행위적인 설교를 해요. 바로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수염이 깎이고 머리가 잘려나가고, 그리고 세 등분이 됐다는 것은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다 포로로 와서 이런 끔찍한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는 행위적인 설교를 했던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에스겔서 24장에 소개되고 있는데 에스겔이 아내를 잃어서 너무너무 슬프지 않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슬퍼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아내를 잃어버린 에스겔에게 슬퍼하지 말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아내가 죽었는데 그 죽음을 애곡하지도 못하고 애도하지도 못해요. 그것이 바로 행위적 설교예요. 내 친지들과 친족들이 다 포로가 되어서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다 죽게 되어도 이제 포로된 그들은 함께 슬퍼하고 함께 위로할 수 없는, 함께 애곡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를 이렇게 행위적인 설교를 한 것입니다. 에스겔은 1장부터 48장까지 소개되고 있는데요,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32장까지는 이런 엄청난 심판의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너희들의 패역한 죄 때문이다. 이 패역한 죄는 너희들뿐만 아니라 열방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미쳐질 것이다. 이것이 1장부터 32장까지 소개하고요. 그리고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유대 땅을 무너뜨리는 것, 이렇게 너희들의 심판을 책망하시고 또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이유는 너희들을 죽이려 함이 아니라 너희를 다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 33장부터 48장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많이 어려워하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포함하여 전 세계 많은 신앙의 크리스천들이 함께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때에 이 에스겔서를 묵상하게 하는 것이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의 큰 재앙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과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재앙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죽이려 함이 아니라 에스겔서 33장부터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다시 살게 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4월 한 달간의 말씀이에요. 자, 제사장의 삶으로 출발했던 에스겔을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특별히 예언자로 부르셨는데요, 이 회복의 사건을,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 그에게 별명을 주셨는데 그 별명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경비대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 망대 위에서 적들이 침공해 오는 것을 함께 바라보면 나팔을 미리 불어주는 파수꾼, 그 경비대원. 바로 에스겔을 하나님 그런 파수꾼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에스겔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저는 20대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 하나님의 사인을 여러분이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의 곳곳마다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 하나님 우리를 잘 되게 할 거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정말 이 어려움 가운데 야 너무 죄 이런 얘기하지 마,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잠깐 어렵게 하고 다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움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거짓으로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그 거짓의 예언자들의 모습을 여러분도 한번 주목해 보시고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외쳐야 될 메시지가 어디에 있어야 할까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에스겔서,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강에 외쳤던 그 에스겔의 목소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여러분 귓전과 마음에 울려지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에스겔을 찾으시고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이 시대 파수꾼의 역할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하면 정말 신나는 장면 있죠?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장면 말이에요. 저는 이번 4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박차고 일어나 부활하셨던 이 장면들이 에스겔서의 마른 뼈의 환상과 같은 일들로 우리가 함께 묵상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삶에 멋진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고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리고 무너짐에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손길들을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묵상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